우리에게 종으로 내주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입니다. 오늘 로마서 19장에 보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늘 거룩함을 이루기려고 애를 쓰는데 거룩함을 잘 이루지를 못합니다. 애를 쓰지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죄의 종모습으로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을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 잘못된 거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빌고 서로가 화해를 했습니다. 내가요, 그 아이가 3살 때 그 남편하고 그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이제는 나이가 70이 넘어서 혼자서 저렇게 떨어지는데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지금 현재 30살이 됐답니다. 그러면 27년 동안을 헤어져 있었는데 저번에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런데 우리 남편한테 가서 화해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화해해야죠. 천국 가기 전에 우리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그리 안 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먼저 갔어. 그랬더니 반찬도 요새 해다 주고 너무나 참 불쌍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참 불쌍하다. 그랬더니 반찬을 해다 주니까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화해를 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임스 딜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젊었을 때에 나는 행명가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항상 이런 것이었다. 주여,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한번 바꿔놓아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중년에 이른 나이에 내 인생이 절반이 더 흘러갔음을 깨닫고 기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주여,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다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후에 좀 더 나이가 들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가 만족해야 되겠나이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 자신이 늙고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여생을 헤아리는 지금에 와서 나는 나의 우둔함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나 자신을 꾸짖는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나이 죽을 때 되니까 이제 겨우 이 세상에 처음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진작 이랬더라면 나의 인생을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이런 인생은 살지 않았을 것이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가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것만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을 수 있죠. 아직도 내가 젊었으니까. 위의 기도 중에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공이라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 누구든 후회라고 하는 고통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후회라고 하는 고통,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하는 바로 거기에 머물러서 헤어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더 넉넉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흔히들 하는 말, 때로는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넉넉하게, 그리고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뭐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혹은 정치적 자유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조그마한 간섭도 싫어합니다. 심지어 차를 타고 가면서 신호등 바뀌는 것도 꼭 속박 같아서 싫어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안 바뀌, 파란불이면 계속 갔으면 참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데 파란 신호를 바뀐 다음에 출발해야 하는데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달려나가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속박입니다. 속박. 매이는 것 같아서 싫어합니다. 그냥 자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자유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서 괴로워합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인정받아보려고 안간힘을 다해봅니다. 그러나 별것 아닙니다. 교육적 자유를 얻어보려고 끝없이 공부를 해봅니다. 진짜 코피타기 공부를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도 없는 것입니다. 점점 내가 무식하다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공부해서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또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을 떠나서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메디슨 카운티의 그 달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로버트 월드 제임스라는 경제학자가 쓴 소설인데 그는 이 책으로 일약 세계적인 유명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40이 넘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남편과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2세 된 사진작가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고 그녀와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급기야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긴 시간은 단 나흘 동안 그들은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일생에 오직 이 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고 만약에 이 시간이 없었다면 일생은 헛됐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요새 말로 아주 화끈한 사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그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집을 떠납시다. 여자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따라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비록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속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만이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도덕적 욕구를 떠난 행복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이 무서운 율법과 심판으로부터 이 무거운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기 전에는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총의 세계에서만을 비로소 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기 전에는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를 얻고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자유는 얻었는데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습니다. 지식의 자유는 얻었는데 자기 교만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다는 것이죠. 혹은
자기 절제에 실패하고 방종의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자유도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볼 때 자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냐고. 이 사람 마음대로 돈을 주어도 되고, 이 사람은 마음대로 높여주어도 되고, 이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다 해줘도 된다는 그런 존재입니까? 누구라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자유를 얻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를 얻는 자유, 자유를 얻는 자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노라. 여러분, 자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 말씀은 깊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돈도 적당히 있어야지 어쩌다가 몇십억, 몇백억짜리 복권에 한번 당첨이 되면은 그 사람은 영망치고 만답니다. 미국에 보통 복권이 몇 천억이고 뭐 잘하면은 몇 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복권입니다. 그죠? 그 복권 당첨된 사람을 추적을 했더니 거의 한 10년 후에는 다시 옛날 자기 노숙자로 다시 돌아와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관리할 줄을 모릅니다. 있으니까 그냥 흥탕망탕 써버립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안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돈 가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지위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자유를 스스로 지향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노예를 길들이듯이 쇠사지를 묶고 매질을 해야 정신을 차리고 살지 놔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 자신을 내가 매질할 수 있어. 내 자신을 쇠사슬로 매일 수도 있어. 이런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놓아줘도 되는 사람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유란 그 누구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자유를 내가 주어지느냐. 아까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중국의 애들이 축구하러 애들이 왔죠. 저 중국의 아니고 북한 애들이 왔는데 그 축구 선수들이잖아. 그죠? 축구 선수들. 지금 현역 선수들이야. 그 사람들을 갖다가 중국에 있을 때는 운동화 신고 추리닝 입고 있더니 인천공항을 전부 다 정장을 입혀가지고 전부 다 하의를 다 신겨놨어. 응? 참, 이게 이 억지로 속박을 당하는 것과 우리가 그냥 자유를 얻는 것과 어느 차이가 있을까요? 야, 그 몇 시간 동안을 오면서 구두 안 신었던 그 구두를 한번 신고도 생각해 보라고. 근데 그 자유는 종의 자유를 지금 이제 죄의 자유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응? 참 자유를 주어진 자유를 반납하는 데 있는 것인데 자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종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 오늘 본문에 가르친 대로 오직 은혜 안에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 있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됨으로써 비로소 자유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누구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 이 말이지. 의의 종. 응? 보세요. 우리가 뭔가 거역하고 반항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죠? 그저 벗어나 보려고 발부둥 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무엇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여기에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절대 특별히 선택적으로 순종의 돈이 됨으로써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다 이 말이지.
근데 왜 우린 여기서 자꾸 떠나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어요? 응? 흔히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아주 못된 남편이 있었다. 아주 못된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으로서는 아내에게 정말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시달리던 아내가 견디지 못해서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면 있는 대로 욕을 퍼부을 줄 알았던 그 아내가 뜻밖에도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 싸가지 없는 맥스엑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편이 가만히 기가 막힌 물어봅니다. 왜 나같이 못된 남편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되는 소리요? 아내는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나 없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또한 나 없이 당신도 살지 못합니다.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정말로 회개했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내는 그토록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남편과 나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없이 저 사람은 못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역시 저 사람을 떠나면 내가 나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남편은 자기 보고 밤낮 죽으라고 발기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된 것입니다. 순종의 종이 된 것입니다. 순종의 종이 되는 순간에라야 자유할 수 있고 남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말씀합니다. 의에게 종이 되라. 의에게 종이 되라. 의에게 종이 됨으로써 비로소 불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여 의를 지켜 행하는 바로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죄와 불의, 시기, 증오, 근심, 걱정, 마지막에는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내가 뭘 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것에 우리가 붙들려 있고 이 같은 일에 또 우리가 끌려가고 있을 때에 양심과 영혼과 이성이 다 같이 높은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양심이 속박당하고 가책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높은 억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적 억압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지 그러니 나는 안 된다 하는 그 무서운 중압감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리겠다고 발광을 해도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새 사슬에 매인 것도 아닙니다. 누가 목을 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들춰내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있기 때문에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저 멸류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지금 반찬하고 말이지. 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에 매여 있어. 옛날 같으면은 잘 살고 못 살고 따질 필요도 없어. 옛날 거는 따질 필요 없어. 지나간 과거일 뿐이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지나올 때, 그 한란을 지나올 때, 그때 약간의 상처가 났을 뿐이지, 그 상처는 우리는 깨끗이 치유가 된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피로 치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억압에서 노예 상태에서 감금 상황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와 의와 사랑을 선택하고 선과 은혜의 길로 가고 순종의 노예가 되는 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지시하는 길로 갈 때에 비로소 내가 자유할 수 있고 내 영이 자유할 때에 내 몸도 내 정신도 내 이성도 밝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공무제라고 하는 노나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부라는 고을의 원님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옆에서 불현듯 제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공무제는
모든 고을 백성들을 서둘러서 성 안으로 모이게 하고 성문을 닫으려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뭘 수확할 때죠? 보리. 지금 보리 수확할 때야. 마침 보리를 수확할 때인지라 성 밖에 들판에서 보리가 누렇게 익어 있었습니다. 만일에 성 안으로 피해 들어간다면은 제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약탈해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무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성 안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고을 백성들로 하여금 내 것 남의 것 가릴 것 없이 보리를 추수해서 각각 가져가려고 해버립시다. 그 말 맞죠?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저거 다 뺏기는 거 그냥 우리 여기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거 알고 그냥 가서 합시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달라져서 빨리 추수할 것이고 1년 동안 수고한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저에게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 그러나 공무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국은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 굳게 성문을 닫고 제 나라 군사들이 그 많은 곡식을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이 사실에 온 나라에서 알려서 공무제는 급기야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 나라 임금은 공무제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차라리 그 곡식을 불려 버리든지 할 것이지. 그것도 맞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못 먹는 거, 남이 못 먹는 거, 나도 못 먹고, 우리나라 사람은 네 죽고 내 죽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그는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순간 저에게 이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거두어 먹으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피땀 흘려 살 생각은 안 하고 남의 것은 공짜로 아무 때나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불로소득한 것 때문에 비상시에는 아무 것이나 가져도 된다는 남의 것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못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10년이 걸려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미급할 상황에 남은 것, 네 거 다 가지고 도둑질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은 공무제의 그 뜻을 헤아리고 그에게 환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네 거 남은 거 챙긴다고 할 건 없습니다. 자기 노력 안 하는 대가는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여러분, 잠시 물질도 얻고 잠시 다른 무엇을 얻고자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시국을 지나면서 행제하는 사람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내 아는 사람도 그때 6.25 때 그냥 얼마나 양은 냄비를 찍겠는데 그냥 아무리 찍어도 아무리 밤낮을 찍어도 그릇이 모자라서 팔찌를 못했다고 합니다. 못 찍어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답니다. 전쟁통에. 응?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치적 혼란을 치르는 동안에 엉뚱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무너진 도덕성은 수십 년이 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쁜 짓 해서 얻은 거 그거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 예수 잘 믿게 해가지고 해놨더니 나와서 도둑질하고 일본 가서 또 도둑질하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한 번 저거 한 사람 안 고쳐져. 완전 성령이 거두면서 완전히 끄집어내기 전에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 여러분 가끔 가다가 착각들 하고 있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딴 짓을 하고 있겠어. 교회는 열심히 달려.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도둑질하러 가? 될 수 없어요. 오늘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노조들 보면은 머리에 띠 뚜르고 소리 지르고 데모다 파비다 하면서 단장에 뭐가 되거든요. 이것처럼 쉽게 되는 것도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가 뉴스, 그 신문을 보니까 삼성 노조위원장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별도로 받고 있었대. 월급 말고 판공비로 1,000만 원씩 받고 있었던 노조위원장이. 그 돈은 어디 썼을까? 그러면 1년에 그만 해도 1억 2천만 원이요. 월급은 최소한 그 정도 노조위원장도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3억은 받았을게요. 그런데도 뭐해? 돈 더 내놓으라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5천만 원만, 1년에 5천만 원 정도 참 항소한 일이지, 그지? 참, 그러니 사람들이 하면, 띠만 들이면은 돈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띠만 들이면은. 밥하고, 단장에 뭐가 되는 것 같거든. 이처럼 쉽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버릇들을 들여놓은 것은 폭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이런 사회 제도는 안에서는 이 시대가 참으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스스로 의의 노예가 되고 의의 종이 될 때에 비로소 불의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손에서 벗어난 지 70년 됐습니다. 그죠? 자유를 배웠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정치에서 자유, 공산당과의 관계에서 자유, 가난과 독재와 군사 정치로부터 자유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민간정부, 문민정부, 이제는 민주정부까지 세웠으니까요. 이제는 다 되었다 했습니다. 무엇이 됐다는 것입니까? 되기는 뭐가 됐어요? 정말 여기서 내가 그냥 유튜브 안 나갔으면 한마디 더 하고 싶으면 이것만 하고, 이것까지만 하고 안 해야 되겠어. 그죠? 더 하면 또 안 되겠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에서 몇 사람이 왔다 갔다 바뀐 것 뿐이 없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응? 다 결국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고 의의 종이 될 때에 진정으로 이 땅에 자유함이 정착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의의 종으로 자유함을 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의 종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스스로 의의 노예가 되고 의의 종이 될 때에 비로소 불의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폭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는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